주님 부르실 때 모두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야기를 요즘 쭉 더듬어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떡이다. 내가 밥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어서는 초막절에 그 물 붓는 행사,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 굳어져 있는 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물이야. 외부의 어떤 환경이 변하고 뭐 외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뱃속에서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야.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성경에 뭐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할 것도 없이 그대로 바로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새 계속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게 생수의 강이 흐르나요? 다시 지금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것은 개념이나 종교적 이론이나 뭐 생각, 이해가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있냐? 없냐?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다들 맞아요. 저긴 생수의 강이 흘러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교리적으로 말고 또는 성경에 뭐 성령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내 속에 그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신앙의 연수든 직분이든 뭐 많이 공부하고 뭐 성경 지식이 많고 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관이 사실은 깊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1번부터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네. 시간상 그렇게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본인의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십니까?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나요? 어쩌다가 기분 좋고 뭐 잘 될 때는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성경적인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할 때 대체로는 그 예배 가운데 제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아주 종합적인 거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게 예배거든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나의 마음에 이런 드림도 있고 이런 것이 아주 총체적으로 하나로 잘 준비된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있고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뭔가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이런 것이 아주 제일 많이 실제로 경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찬양할 때 그래 맞아 맞아 저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네 그런 때들이 있나요? 늘 그렇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유레카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난 알았다, 찾았어, 깨달았어, 유레카. 내 영혼 속에 뭔가 맞아, 저거야, 찾았어, 깨달았어 하는 어떤 그런 내적인 그런 탄성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제 꼭 그렇게는 아니어도 그냥 뭐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냥 막 뜨겁다 시원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마음에 계속 내가 뭔가 찌뿌둥하고 문제가 걸리고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꼬이고 뭔가 복잡하고 이런 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다른 이런 성도 간에 교제하는 가운데 맞아. 그런데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 갖고 너무 그렇게 그게 뭐 전부나 된 것처럼 매달리고 있었네. 그것에 뭐 내 자존심 걸고 그렇게 살았네.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그런 마음이 쏙 듭니다. 또 어떨 때 의연해집니다. 환경이나 밖에 이런 것은 조금 더 안 변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여전한데도 나도 모르게 왠지 나도 모르게 성령이 하는 거니까 나도 알게 내가 뭘 해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그걸 사용할 수는 분명히 있죠. 왠지 나도 모르게 설명하라면 내가 못 하겠는데 왠지 의연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뭐 휘둘리고 같이 뭐 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떨까 하면서 조바심이 나가지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게 사라집니다. 의연해집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확증이 생깁니다.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깜깜해졌지? 왜 이렇게 까먹었지? 아유 그거 뻔히 너무 잘 알고 나도 맨날 남들에게 뭐 그런 얘기 흔히 하던 얘기인데도 내 문제에서는 전혀 그렇게 못했네 하면서 확증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맞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면서 내 마음이 그런 확신 속에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식이 아마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느낌이 뭐가 어떻게 막 이렇겠느냐 뭐 어떻게. 근데 작년 수양회 때 제가 첫날 만소리했는데 이제 몇 사람 뭐 찾아와서랑도 그런 말 합디다. 목사님이 손을 대는 순간에 그때 막 확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신기하게 막 그랬어요라고 지금 여기도 계시네요. 예.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제게 뭐 말씀하신 분도 있고 제가 뭐 굳이 그런 걸 뭐 가서 물어볼 것도 없고 몇 명이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말하니까 그랬나 보다 뭐 그런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하면 뭐 그런 현상이든 감정이든 그런 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내 안에 그런 것이 그냥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듯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뭔가가 뻐걱뻐걱거리고 뭐 그 베어링에 뭐 기름 안 친 것 같이 내 삶에 왠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답답하고 짜증나고 찌뿌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마음들이 그냥 딱 스며들면서 생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성령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뭐 이거는 이제 어떤 기본이라고 할까요? 가장 또 보편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성령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역사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성경 말씀도 알고 주님 했는데 깜깜하게 잊어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쌓이고 뭐 그냥 나도 전혀 많이 알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 이제 퇴색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맞아 성경에 그런 얘기 있었지. 전에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면서 기뻐하고 했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떨어졌지 하면서 옛날 그것이 생각나는,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뻔히 알고 있는 그러나 이론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이 이게 이런 거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다 용서했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스터키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무 잘하는 얘기가 맞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내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왜 근데 그렇게 잊어먹고 있었지? 모르고 있었지? 그것만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왜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지? 하는 것이 팍 내게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또 기도할 때, 찬양으로 나의 그런 내용들을 고백할 때 늘 똑같이 했어도 뭐 늘 비슷하고 밋밋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영혼을 탁 건드리셔서 내 영혼 속에 그런 것이 확 일어나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쁨이나 감사나 해방, 자유 이런 것이 내 속에 경험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그런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케 해서 자유케 합니다. 작년 수양의 주제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있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꼭 매어서 먹고 산 것도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많은 세상적인 것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뭐 종교적인 어떤 틀과 이런 것에 그냥 묶여 살았던 것이 보여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편하고 쉽고 좋은 건데, 이렇게 자유로운 건데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내게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 차이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사람도 물꼬를 딱 틔워줍니다. 누구는 물꼬가 조그맣게 해서 조금 이렇게 살살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에부터 그랬던 사람은 물꼬가 이렇게 막 커져갖고 막 퐁퐁퐁퐁 막 물이 솟아나듯이 이렇게 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맞아 하나님 하고 막 그 별것도 아닌 말씀 같고 뻔히 아는 말씀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고 맞아요 주여 아멘, 그런 것들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의 이제 여러 상태라든가 신앙의 뭐 정도라든가 믿음의 분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물꼬가 튀었는가 이 점만은 확실히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네? 나도 신기해. 내가 어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와?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걱정을 안 해? 옛날 같으면 그냥 막 안달복달 하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하고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하고 누가 좋은 말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런 것들이 막 수두룩했는데, 그런 것이 별로 관계없이 의연해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걸 찾으려고 자꾸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주님과의 이 분명한 관계성이 있으면 다른 것이 좀 덜 돼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속에 하신다. 제가 자꾸 성령이 임하셔서 뭐 이렇게 할 때 뭐 병이 기적으로 낫고 막 무슨 음성이 막 이렇게 꼭 다 들리고 뭐가 하면 막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나는 뭐지? 하고 헷갈릴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런 것은 이제 2차적인 그런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돼서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경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집니다. 그건 자기가 압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설명을 뭐 기가 막히게 뭐 재밌게 해갖고 알고 그런 것은 그냥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뻔한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하는 그런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싹 들어오고, 근데 중요한 거 신기하죠? 이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 막 10년, 20년 가도 거의 생생하게 그때 했던 것처럼 내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 하나님의 영이신 이걸 빼고 성경 공부 죽으라고 하고 100번 읽어도 그건 뭐 안 읽어보던 것보다 낫지만 그 자체가 뭘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나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깨닫게도 하고 안 깨닫게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주님께서 뭐 하신 일이지만, 단순하게 단지 뭐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영에 통하는 것을 사실 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뭐 점쟁이 같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뭐 과신을 자꾸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오바되는 경우가 흔히 영적 세계에서 많기 때문에, 당신은 그게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튕겨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쏙쏙 이게 받아들여 빨려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운행하심과 임재 가운데서 그런 것이 한 자리에 이렇게 있어도 상당 부분은 설교하면서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말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남이 그런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뭐 연연할 건 없고, 내 자신이 적어도 알아야지. 나도 모른다.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다. 내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과. 근데 워낙 오랫동안 주님과의 그런 게 없었고, 껍데기 행하였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기는 읽는데 무슨 자랑하려고 읽고, 뭐 몇 번 읽었다 막 이것에서 뭐 어떻게 뭘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죽으라고 읽어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당연히 마음을 다해서 읽든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읽든지 지식으로는 많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적 일이 아니고 혼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식은 무슨 책이든지 공부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잘하게 돼 있듯이 성경도 비슷합니다. 성경 뭐 한참 안 읽어도 별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맨날 많이 하는 사람 1년 성경 공부 안 하면 잊어버리나요, 그게? 근데 구체적인 뭐 이제 정확하게라든가 뭐 이름이라든가 사건 전후가 막 명확하게는 아니어도 1년, 2년 성경 안 읽어도 거의 남고, 성경 퀴즈 대회에도 여전히 상 받을 만큼 남아 있습니다. 왜요? 혼적인 일이니까. 그것은 혼적으로 그런 것이 남아 있고, 뭐 지식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빙고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주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은혜와 시원함과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로움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늘 불만입니다. 늘 마음에 들지 않은 것만 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그것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도 그냥 요한복음 끝났구나,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또는 이 율법을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경 지식 이런 것을 마치 어떤 검사나 판사가 그것을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징역 몇 년이든지, 이 사람은 뭐 죄가 되고 어쩌고, 그런 식으로 자꾸 판단하는 데 쓰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성경을 예를 들어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읽는다면 정말 그 시간과 그 성경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나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야. 성경에 뭐 그거 나는 워킹 바이블이야. 물어봐. 뭐 해서 뭐 어디서 무슨 하고, 이런 것에 혹시라도 쓰인다면 차라리 안 읽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읽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네가 정신 놓고 사는구나 하고 이제 그 깨닫게 하겠죠. 네가 니를 높이고 있구나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읽는 중에
선지서를 읽는 중에 막 이제도 말씀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은 대대로 모태 신자로 이렇게 잘했는데 그가 하는 거는 계속 정죄도고 맞냐 틀리냐, 네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말씀과 이런 걸 맨날 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성령의 관점,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너는 그러면 안 돼. 밤낮 그렇게 따진 사람들을 율법적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사람 중에 구원 받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적어도 자기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확신이 없습니다. 평강과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것이 해결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너무 그것은 쉬운 것이다. 자기를 깨뜨려 내려놓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나는 완전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내놓을 만한 게 누구보다도 없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저 세리보다는 그래도 좀 낫고 이런 걸 철저히 깨뜨려 버리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의 헐벗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사람들은 잘한다고 하고 나의 무슨 직책과 연수와 나의 뭐 가진 것과 많은 것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영혼 속에 주님은 5분도 안 걸려서도 확실하게 변화를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한복음이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에 19절에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다. 믿음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앞에 19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빌립아 하면서 14장 9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이유는 확실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봅니다. 종교의 지도자로 봅니다. 악은 선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불의는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시 이르시되, 다시는 뭐예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그 생수의 강 뭐 이런 얘기랑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에 지금 이어서 하는 거죠. 내가 가리니, 나는 갈 거다, 나는 갈 거야 라고.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거야. 뭐 진리를 탐구한다 그러고 뭐 호기심에 찝적대고 이거저거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해봐도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야, 우리가 그거 못 찾을 거래. 내가 가는 데는 너희가 못 올 거래. 에이, 요즘 그런 게 어딨어. 여 위치 추적 장치 딱 되면 그냥 바로 내비에서도 딱 찾을 수도 있고, 아유, 예수 자기가 뭐 여기서 숨어 봐야 우리가 어디 구석에 들어가도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고 정보가 어떤데 그걸 못 찾아? 숨어봐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 근데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못 간 거 하나 있긴 있다. 자살해버리면 우리도 자살할 수는 없잖아. 자살한다면 뭐 못 찾겠고, 자살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왜 못 찾아?
그 이야기를 지금 아주 유치한 얘기가 22절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오지 못하라는 이는 그가 자살하려는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뜬구름 같은 얘기를 자꾸 하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이 아래에서 땅에서 태어났지 않냐. 근데 나는 위에서 났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고. 근데 위로, 거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위로부터 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노센이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는. 위로부터, 나는 하늘로서부터 난 거야. 성령이나 이러한 생명의 떡은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과 뭐 이런 혼적인 이런 거 갖고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는데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야, 니나 나나 땅 받고 같이 사는데 뭐가 아니야. 같은 니나 나나 아람어 쓰고 있는데 한국말 같이 쓰는데 뭐가 아니야. 이런 소리를 계속 그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제목을 썼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네 죽어.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기 폭탄 같은 원자탄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 번 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은 뭐 이 정도 헬라어쯤이야 잘 알죠? 나는 이다. 나는 뭐가 이다.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면서 와 유령인가 봐요 누구 막 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나다. 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나다. 이것이 어디에 히브리어는 어디에 있는 말이 헬라어식 표현이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가다가 이상하네 하고 다시 돌이켜서 떨기나무로 와서 누굽니까? 야, 네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라. 근데 가서 뭐라고 해요? 누가 보냈다고 해요? 당신 이름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 단어를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직접 사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에고 그 인줄 이다 내가 이다 에이미 내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예수님은 쓰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번역성경은 이런 걸 참 살리기는 참 어렵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 신성모독 같은 폭탄 선언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네 죄 가운데 네는 죽어.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그들이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도대체 당신 누구요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예수님이 나는 나다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여호와라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질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머리로 이해밖에 안 되는 이 논리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묻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번역을 하면
이거보다 좀 잘하지 않을까, 이 대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뭐 또 다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니고 문맥을 찬찬히 보면 당신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뭐? 니를 안 믿으면 죽어? 네가 뭔데? 네가 누구냐? 여기서는 네가 뭔데? 네가 뭐야?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네가 뭔데 니까지 깨, 욕까지 깨, 뭘 하나님이요? 이런 거 때려 죽일, 돌 맞아 죽일? 그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할 말이 많고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어 너희들은. 그러면서 판단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하지 않겠다. 다만 요거 한마디만 하자.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 생각나시겠죠?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뭐가 죄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만 한 사람들은 뭐야 저게 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말, 다 죄인이란 말이야? 기독교 믿어야만 천국 가고 뭐 다른 거 믿으면 다 지옥 가고 그런 말이야? 그런 말 아닙니다. 절에 잘 다녀도 지옥 갑니다. 교회 잘 다녀도 지옥 다 갑니다라고는 못하고 하여튼 지옥 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 교회를 다녔느냐, 뭐 절을 다녔느냐, 뭐 이슬람 뭐 사원을 다녔느냐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어서 네 죄로 네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그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고 네 죄가 용서가 됐다면 해결이 됐으면 너는 안 가는 거야. 근데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제일 그것을 또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뭐 말하니까 이제 교회 오면 뭐 된다고 하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거하고는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단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내가 그인 것을 그인 줄을 네가 믿으면 구원되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살면서 그래야 네가 알아먹었잖아. 그래야 네가 보고 확인하잖아. 하늘에서 그냥 사했노라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환청가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 네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피 터지게 살 찢어지면서 이 몸이 고스란히 그걸 다 받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나 같은 철부지를 나 같은 죄인을 내같이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자랑이 급급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돈 내 맘대로 다 쓰고 내 하고 싶은 것만 살면서 멋진 인생 무슨 기여했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 이 주책바가지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이라는 게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것은 내가 내 죄값으로 죽은 것이구나. 그분이 그것을 대신 해주고 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니도 내 편 내가 니를 위해서 한 거구나. 그거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네가 그인 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교회 안 다녔으니까 지옥이고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다.
씻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함받지 못하고 그냥 네 죄값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 전부가 죄인인데 단지 용서해 준 그것을 네 것으로 받아들였냐. 다 부도난 인생들인데 부도 한 100억쯤을 맞았는데 누구는 그대로 부도 났으니까 부도 처리돼서 감옥 살고 하는데 그분이 1000억을 줘가지고 야 100억 부도 맞고 900억 갖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 그래서 그냥 공짜로 1000억 준 거를 받아가지고 그냥 누리며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준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대신 죽어줬는데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 종교적인 하나의 의례 행사, 가장 뻔한 소리 이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선물이 네 것이 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너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여튼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 하는 것을 네가 확신하느냐? 네가 보탤 것은 1%도 없기 때문에 10분도 안 걸린다. 1분도 안 걸린다. 그것은 그랬구나. 나는 때려 죽일 죄인이었구나. 나는 처절한 죄인이었구나. 잘난 체하고 뭔가 조금 낫다고 하는 아주 더 교만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정 영혼 속에서 그 고백이 터지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1분도 안 걸려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의 죄를 다 이미 용서했잖니. 탕자가 돌아왔듯이 내가 이룬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구나. 이건 다 네 거야 라고 그냥 양자 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사장없이 찍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고상하게 성경에는 인쳤느니라. 도장, 인자 도장을 찍었느니라. 너는 내 자녀야. 이제부터 양자됨이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고 그것이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함께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28절로 건너뛰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든 후에 드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쭉 이렇게 들어가지고 탁 세웠잖아요. 리프트업. 십자가에 그것을 달린 다음에야 그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걸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 특히 신약의 성도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막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줄게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그 모든 능력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게 있고 나와 예수가 하나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과 내가 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 속에 오늘날도 그대로 고스란히 경험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복음서 마태 맨 마지막 구절에 28장 20절 볼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항상 함께한다. 다른 것도 요구할 거 말해봐. 없습니다.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한다는데 나를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신다는데 나와 같은 생명이라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민과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꼭 다 나을지 안 나을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가장 유익한 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도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미처 생각 못했던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역시 짱이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늘푸른 성도들의 24년이 은혜를 누리는 해가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